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8번째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제목 아래서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에 있는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을 쓰는 모습 변화되었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나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존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회 공동체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 중심적인 사고나 나의 안위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화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가족이나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요청할 때는 사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만약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오히려 목회자에게 와서 말려달라고 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자녀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져서 사모의 길이나 목회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많은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살냐고 난리치고 어떻게 보면은
이율 배반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얘기가 돈을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사모가 되는 것보다,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교회나 또 우리 스스로에게 개인들이나 이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나를 희생하고 내 가족이 희생돼야 될 그 상황 속에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아 중심적인 또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로 만들거나 또 교회를 함께 시작할 때에 사실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려움은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창조주를 모르던 삶에서 창조주와 구원자를 인정하는 삶으로 바뀐 이상 더 이상 그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심판의 구주로 오심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과 행동이 또 말이 변해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생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간 일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허리를 동이는 것, 근신하며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무소부지하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살던 삶과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는 이 기사의 표적은 그들이 사도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보증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있게 말씀을 전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망각의 동물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았어도 조금만 지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의 판정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때 내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나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가 듣기 싫어서 힘들어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한 집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더 이상 생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의 표적이 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사도임을, 우리가 복음의 증인임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 말은 그들의 가정을 다 버리고 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늘 함께 모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의 유래를 따라서 예루살렘은 모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극복하고 함께 모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를 통해서 신약의 공동체 같은 경우는 언약에 기초하여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과 결속될 뿐 아니라 공동체 간에도 구성원 간에도 영적인 결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으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진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그 안에서 나누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교회를 늘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인 공동체였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의 교회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의 것을 희생해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려 했고 모든 재산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 것을 스스로 나누어줬던 삶이 바로 그들의 모습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사역의 플랜을 짜고 예산을 설정합니다. 근데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명목과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누군가 도울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분으로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희생, 그런 헌신, 그런 봉사가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내 주변에 나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거나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더 내어줄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믿습니다. 또한 2장 45절에 보니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현상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 나누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속한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이유도, 일을 하는 이유도 안전적인 삶과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돈을 만드는 거 버는 사람이 바로 우리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에게 물건을 주신 물질을 왜 주셨는지도 알게 됐을 때, 이 물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아끼고 소중했던 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또 삶의 힘들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고, 그런 사랑이 넘쳤고 그런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의 믿음의 수가 더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능력이 있어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건강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달란트를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왜 벌게 하셨느냐?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것을 벌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모였습니다. 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위한 공간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 예배가 쉬지 않게 계속 나타나는 공간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에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 공동체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억지로 아니면 요즘처럼 예배 시간을 딱 짜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신앙적인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사랑을 하나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원의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떡은 뭐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즉 그들은 넓은 공간 안에서 돌아가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2장 47절에.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했던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머물렀던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거기에 그들도 참여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모임에서 은혜를 경험했고, 그 모임에서 성령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믿는 사람들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교회는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언제나 감사의 언어, 찬양의 고백, 기도, 은혜, 말씀이 충만한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넘쳐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로 존재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내 가족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비롯될 때, 내 말로서 비롯될 때,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시간도 교회로서 존재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과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모이기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